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제목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구원받게 됐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선정이 되어집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이 죽은 채로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지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지요. 그런데 첫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깨진 그릇이고요. 또 이 담지 못하는 그런 그릇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이제 두 번째 기회로 그 창조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가 회복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그 원수 관계가 화해가 된 거예요. 그 상태로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이 출발이 되어지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인가. 처음에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인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교리적 그 지식을 몰라도 됩니다. 세 가지 사실만 알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아는 것이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게 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경고를 두렵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미 길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부터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 마련해 놓으셨죠. 그 길에 들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것은 누리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 안에는 무한대의 풍요로움이 있어요. 내가 티켓을 사가지고서 배에 타게 되어지는데요. 가장 호화스러운 유람선이거든요. 그 가운데서는 별별 그 특혜가 다 있습니다. 이미 그 삭시 다 지불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식당도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좋은 1등 선실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칸에서 쭈그리고 자는 것이. 더울 때면 더위를 피하지 못하고 추울 때면 추위를 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온갖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카만 목사님은 그 여행을 최고급 1등석 그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여행하는 그 부분하고 가장 작은 헬리콥터에 타고 여행하는 거하고 비유를 했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을 하는 것이 순례자요 타국인의 그 삶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감에도 불구하고 갖은 고생을 다하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자업자득에 해당되는 고생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실들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이제 만들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 안에 무한대로 들어있는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요한복음 8장에서 자유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가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말한다면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평범한 운전자들의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엔진 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트랜스미션, 그 변속기가 어떻게 조절해서 자동차가 가게 되지는 것인지, 조향의 기능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 가운데 본넷 열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시동만 걸고 그냥 밟으면 돼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에 대해서 한 부분 한 부분 알면 알수록 더 안전해지고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미도 느끼고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 부산 이쪽에 내려와서 사역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헌금하셔서 중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다마스를 샀는데 가스로 운행되는 거죠. 너무 좋은 자동차예요. 그때는 가스 충전소가 별로 없어가지고서 서울에서 부산 내려올 때 한 번 중간에서 놓쳐버리면은요, 다시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한번 놓쳤어요. 앞서가는 트럭을 앞지르려고 차선 변경했다가 그거 앞지르질 못했어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나갔다가 충전하고 다시 들어올 것이냐, 한번 엔진을 시험해 볼 것이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418km. 한번 충전하고 418km를 가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차예요. 이게. 그런데 무지하게 저는 가스 자동차는 엔진 오일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상하고 그래서 어쨌든 정비소에 들어갔더니 그 뚜껑을 여는데요, 그 까만 그 기름방울이 똑똑똑 떨어져요. 꽤 왕창 나와야 되는데 정색을 하고, 나는 가스 자동차는 엔진 오일 교환하는 줄 몰라 알아도 되는 줄 알았더니 아주 그 정비사가 굳은 얼굴로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사탄을 대적하고 있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 현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생명과 삶이라고 한다면, life. 우선은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마귀의 공격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똘창에 처박게 만들어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점해야 되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를 한번 점하면 그 위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포지션. 그 상태를 견고하게 잘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personality.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은 한 번 배우고 지나갔다고 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해 드리는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잘 배우신 거예요. 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성경을 공부할 때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면 다른 누구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배달 사고 치면 안 됩니다. 내 안에만 가득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ABC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견고한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첫 번째,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를 통하여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인가? 은혜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약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강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담대함을 늘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구원부터 시작돼요. 그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는 역사를 쭉 살펴봤을 때요, 이것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모르고 괄호로 묶어버리고 신약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처음으로 어떤 복음 전도자가 나에게 전해주었을 때는 그냥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성경을 분명하게 아는 구약의 지식에 대해서 밝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리기 전까지는 반드시 행위를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다가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를 요구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5가지 제사이죠. 예를 들어서 번제. 번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방법이 없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대표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제물을 바치는 행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이 관념이에요.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있다.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를 행할 때에 그것은 자기 믿음으로 입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할 요소가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형태로 구원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로마서 11장 6절에서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여기서 행위 하면 구약 전체를 다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로마서 4장 5절에서도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데 천인공로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고 범죄자 자신도 자신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지금 역사 가운데 일어났거든요. 누구나가 다 분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창녀라고 하는 신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공개적으로 죄인이에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도 100% 죄인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도 어떠한 서운함도 없어요. 어떠한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창녀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 흡혈귀와 같은 존재인 세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민족 전체가 다 공인한 공개된 죄인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세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요. 그게 분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귀와 같은 짓을 했는데도 그 히틀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 했을 때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분노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은혜는 처음부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 정서에 전혀 안 맞아요. 은혜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서 온 하루를 다 일을 했죠. 그 사람이 받는 임금이나 마지막 1시간 일하고서 받는 임금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그것이 합당하죠? 그건 부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에요. 부당하다고요. 부당하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부당하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빠지지 않고 11조 그건 물론이고 내가 우리 바이블 빌리버 입장에서는 구령하는 것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거리 설교하는 것이 그 일상화되어 있고, 그러나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앞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적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판하기 쉬워요. 아주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여건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되었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만 봐요. 그 외의 것들은 안 봐요. 그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거기는 보십시오. 10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행위가 있죠. 행위.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두 가지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난 의예요.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 구약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겠지만은요, 이 의도적으로 자기라고 하는 말이 삭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에는 믿음의 대상은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부분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무엇과 대조가 되어지느냐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명제하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생이라
그것을 대주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 커다란 복은요,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거 하나만 내가 믿을 수 있다.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은 언제 어디서든지 활짝 웃을 것이라. 우중충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몇 번 우리가 거듭보지만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한번 눌려봐야 돼요. 그거는 한두 번은, 세 번은 좀 곤란할 것 같고, 한두 번 정도는 그 무게가 어떤 부분인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봐도 뭐하냐고. 이자 갚는데 다 나가버리는데, 예.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뭐하냐고. 다 차압당하는데, 그 불가능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거기 보세요. 예. (12절에) 보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다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죄 떠올리면 됩니다. 흑암의 권세, 죄예요, 죄.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실제로는 신약에서 강조하는 그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의 용서함. 다 이루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다 이룬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내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계속 굴림을 받는데요. 그 갑을 관계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종속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굴림하는 데 있어서 나는 굴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굴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관계가.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포지션, 그 위치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해방은 됐습니다. 얼마나 그 일본 순사가 무서운 존재였어요. 긴 칼 차고 돌아다니는 일본 순사가. 해방이 됐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나가라고.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근데 지금까지 짓눌려왔던 수십 년간의 그 경험이요, 아직도 벌벌벌벌 떨어요. 일본 수사가 앞에 있다고, 저 옆집에 일본 수사가 갔는다. 거기 일부러 피해서 도망가서 간다.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가져다주는 그런 그 결과가 되겠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이 죄들이 용서되었다.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주정 관계가 끊어졌다. 갑을 관계가 끊어졌다. 더 이상 죄를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더 이상 죄를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마음껏 의의 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잠재력. IQ가 150입니다. 김정 누구였어요? 그 소년 시절에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봤을 때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그 잠재력을 하나도 써먹지 못해요. 사회 구조가요, 그것을 개발시켜줄 구조가 못 됩니다. 그러나 근래는 어떻죠? 그것이 발견이 되었다. 중고등학교 패스해버립니다. 그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주공학인이 그 전문가, 그러니까 교수 밑에 그 수제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 연구를 하죠. 10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거든요. 그런데 죄로부터 이제 자유롭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예.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죽지도 않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예, 거기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그리스도의 삶을 풍요롭게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은 읽으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이게 이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주기적으로 식사하듯이요. 그 별미는 그 때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렇게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장 거기 이렇게 펴져 있죠. 로마서 5장에서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대표성에 대한 교리예요. 대표성, 한 사람.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 12절 보세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대표성이죠. 예. 씨가 있습니다. DNA가 있고 유전자가 있어요. 아담에게 그런 씨와 DNA와 유전자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도 씨가 있습니다. DNA가 있고 유전자가 있어요.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그 전에 있었던 그 연좌제 같은 거 있죠. 한 사람 죄 지었을 때 그 가족 전체가 다 영향을 미치고 3대가 다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 부분에 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한 사람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도 한 사람 나오죠. 17절에도 한 사람이죠. 18절에도 한 사람이죠. 19절에서도 한 사람이죠. 계속해서 대조가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지는 것은 죄가 용서되었을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굴림 통치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지금 영향권 아예 있느냐에 따라서 죄가 굴림하고 죄가 통치하고 죄가 다스리는 그 영역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서 바로 은혜가 통치하는 그 부분으로부터 살아갈 것이냐 보는 것이. 자, 범죄와 값없는 선물이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가져온 것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정죄입니다. 정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6절 다시 보십시오.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대조를 하고 있어요. 범죄한 것과 선물, 대조를 하고 있죠.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해서 우리는 억울해할 수 있어요.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은 우리 조상이 그 죄를 범했는데 왜 그런 것이냐.
그 유전의 피해를 입은 그 후손들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서.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서 그 유전병에 그렇게 걸린다고 한다면 50% 유전병,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요.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 후에 태어난 죄인들이 억울해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 억울한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억울한 모든 부분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왜 나을 때는 이렇게 괴혈병이 생기고 뭐 백혈병이 생기고 당뇨뇨 뭐 고혈압이뇨 이런 병들이 생겼느냐?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해결책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다고요. 치유책을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라. 그 가장 완벽한 백신을 접종하기만 하라. 한 번만 맞으면 돼요. 한 번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수혈만 하라고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불평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그럼 지금 생각해도 합당하다고. 그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 계속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그러지 못하죠. 17절에 다시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느냐? 사망이 왔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굴림하였다고 한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굴림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통치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사망이 통치하던 사망이 굴림하던 그 어둠의 세력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굴림하고 생명이 통치하는 그런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그렇게 옮겨주신 것이죠. 사망과 생명입니다. 사망은 아담으로 인해서 굴림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굴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굴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풍요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단절된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는데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그거 이상하다. 그거는 아까 말했지만 IQ가 150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될 거네요. 그래야 그 사람은 자유롭죠. 그 성령 안에서 그것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또 무엇을 그렇게 바꾸게 하는 것이냐? 1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거 정죄는 이제 영원한 정죄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하는 정죄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말했다. 그 정죄 있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정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니라. 정죄함과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셨는데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를 다 범죄자로 만들어서 정죄함에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담이 숨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고요. 그것이 C예요. DNA이고 유전자예요. 그 뒤로 태어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갑니다. 반드시 선을 그어요. 헌신하는 데 있어서도 선을 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 현재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가? 적용이 된다면 내가 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있고 표정의 변화가 있고 언어의 변화가 있죠. 어떤 언어의 변화가 있죠? 그 전에는 불평, 불만 투성이었다고요. 한마디만 한다 하더라도 다 시니컬한 부분이었다. 아주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고 아주 부정적이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사람이 가고 싶지가 않다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요.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다고요. 다른 자식과 비교하니까 내 자식이 못나 보일 뿐이에요. 왜 스스로 그런 부분에 들어가네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그 선에 다가가기 전에 스스로 시험해요. 스스로 시험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요. 그건 기도도 뭐고 없어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다시 하면 운전하는 데까지는 방해하지 못했으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데 있어서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때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뻔히 알아요. 지금 이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 줄 안다고요. 그런데 내가 운전대를 돌리는 거예요. 다른 길로. 스스로 그 시험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것이라고요.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여름철에 불나방이란지 불 속으로 들어가서 파박거리면서 다 타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마지막 날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정죄로 빠뜨렸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목표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무슨 일론 머스크인가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도 사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돈을 벌 대로 벌어서 아주 훌륭한 기업체로 키워서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켜서 그것을 실현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 버는데 욕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예술이었던 과학이었던 아니면 기업이었던 하나님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잘못된 관계로부터 원상복구 시켜주시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본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올바로 정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 사람에 하나 신념이 있으면 돼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그러면 괜찮다고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진리가 그 사람에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확신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걸 보는 것이죠. 19절에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은혜가 가져다 주는 또 하나의 영역.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가요?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누리고 향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사람은 결코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거 은혜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 사항으로 이 부분들을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 결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비극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했죠. 죄 없이 오셨죠. 그러나 100% 사람이었다. 인간이었다. 그 인간이 가장 최상의 그 조건에서 아담이 실패한 반면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거기 에덴 동산 죄가 있기를 해요. 뭐가 있기를 해요. 거기서 실패해버렸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가장 기진맥진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상태에서 마귀를 직접 만나버렸죠. 예수님은 그 옛 뱀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마귀를 직접 만났다.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승리를 하신 것이죠. 그분의 승리를 값없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신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결론은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율법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죠. 율법의 목적은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을 때 이게 구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졌느냐?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것입니다. 율법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구원인데 은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갈보리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봤던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알고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